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애물 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제목은 오늘 쫄고 있는 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메시지 같아요.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최근에 파리에서 우리 여러 젊은이들을 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젊은이. 근데 예전에 교회 밖에 있는 젊은이들 만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면 대학 다니기 전까지, 입시 보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우리 젊은이들 몇몇은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희 어렸을 때는 친구 따라 가기도 했고, 혹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라고 그러면 그 행사 때문에다로 부활주일이든지 혹은 추수감사주일 혹은 성탄절이든지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만난 젊은이들은 교회를 한 번도 태어나서 자기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녀본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다시 교회로 콜링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미 알고 있는 용어들이 있고 혹은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콜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청년들에게 교회, 그 다음에 교회의 용어,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파리에 많이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 아마 이 젊은이들이 이곳에 많기 때문에 파리에는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만 오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정말 온몸에 천율이 흘렸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께서 이곳에 분명히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는 말씀으로, 때로 여러분의 진로가 막혀있는 그런 막힘을 브렉스루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조 목사님하고 관계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속이 되었는데, 제가 조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혹은 디아스포라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님들은 어쩌면 그 문화 안에 좀 동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 혹은 한국의 트렌드, 그러니까 교회 트렌드, 젊은 세대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거리감이 있어서 몰라요. 근데 최근에 우리 조 목사님이 우리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다른 강사 목사님들은 조 목사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 근데 이제 조 목사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참여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트렌드에 관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그 시대 정신과 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혹은 이슈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면서 유럽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의 트렌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겠고, 또 이슈를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우리 조 목사님 모셔서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조 목사님이 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유럽의 디아스포라 목사님들과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감사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여행길에 예기치 않는 산이나 강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학생이 시험과 학업이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마주하게 되고, 우리 직장인들은 업무와 혹은 대인관계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혹은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도 예외가 없기에 장애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삶의 한 이야기고, 이 장애물은 삶의 한 부분이고 영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물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감옥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고,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팔려지게 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장애물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이유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도약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능력을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성악을 전공했어요. 프랑스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다 맞추지를 못해서 프랑스에 머물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두 자녀를 제가 케어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내주면 저는 그것을 쓰면서 보냈어요. 이렇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좀 더 되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길에서 탄탄대로 잘 나가던 그 아내가 갑자기 척추 안에 있는 척수라고 하는 곳에 그 종양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을 꼼짝 못하게 되고, 그래서 목 뒤에서부터 이 그 척추에 있는 데를 자르고 척수를 제거하면서 거기 있는 종양을 제거하면서 신경 이런 부분들이 좀 데미지가 와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올 때는 스스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의사의 그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조금 핸디캡은 있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 비행기를 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수술 이후에 자기가 평생 해왔던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접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 살아왔고, 그걸 공부했고, 그것 때문에 유학했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하고 있었던 그가 그 길을 접어야 될 때 얼마나 절망, 낙심감이 있겠습니까? 아니, 또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저하고 우리 애들은 파리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막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프니까 뭐냐면 재활을 하기 위해서 재활병원들을 치료하는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가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냐면 스스로 재활하기 위해서 때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뭘 하게 됐냐면 한지를 가지고 이렇게 닭종이도 만들고 한지 공예하는 거 혹시 아세요? 네, 한지 공예하는 거. 네, 그거를 하기를.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머리만 빼놓고 온 몸에 다 찌릿찌릿 전기가 오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저희 성도들이 사모님하고 반갑다고 이렇게 허그하든지 손을 이렇게 붙잡게 되면은 그 통증을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부거든요. 둘이 이렇게 다닐 때에 저희는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손 붙잡고 다니는 거 지금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그 손으로 뭔가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그 통증이 느껴지니까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닭종이를 만들고 그걸 뭔가 만들고 그걸 뭔가를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난해 저 광주 비엔날레, 광주 거기에서 대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지금도 광주 비엔날레에 가면 그 작품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대한민국 한지 대전이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제24회 대한민국 한지 대전. 그 한지 대전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지 대전 24회라고 그러면 역대 지금 24명만 대상을 받은 그런 거잖아요. 성악이라고 하는 그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시작한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프랑스에서 우리 최근에 한류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하고 그 수업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전시회를 프랑스에서 했고요. 내년 2월 달에도 저 지방에서 초청해서 그런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그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성악을 못하게 된 것은 그의 인생, 그의 삶에서 이 척수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 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장애물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브레이크스루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이 장애물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장애물, 내일의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라 장애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물이 없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장애물을 통해서 내 삶이 성숙하고 내 인생이 성숙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실 안에 있는 화초보다 때로 야생화 온갖 비바람을 견디면서 거기에서 견딘 그 야생화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 비바람을 견디는 그 야생화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저는 한국 방문하면 꼭 서점을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시간을 내서 꼭 서점에 들려서 그동안 이렇게 한국에 나오는 책들이 어떤 책들인가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점에서 보니까 2025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에 관한 그런 책들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심히 읽다가 그 책들을 가만히 보니까 절망적인 예측 혹은 비관적인 그런 예측을 하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거다. 물 부족과 식량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칠 것이다. 혹은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자동화 혹은 AI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업률이 급증할 것이다. 빈부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강대국의 그 갈등들은 더욱더 심화되고 새로운 냉전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팬데믹, 또 항생제가 그 내성의 문제로 인해서 의료 붕괴가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그 책에 이렇게 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 대한 예측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해놓고,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해놓고, 그런 비교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정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 방점을 찍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네. 위기와 혼란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어려움은 변화를 위한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새로운 기술과 협력을 통해서 극복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제와 사회의 혼란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계기가 된다는 것. 인간은 늘 한계 속에서 창의성과 회복력을 발휘하며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낡고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해보신 적, 혹은 리모델링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벽이 갈라지고 혹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집의 곳곳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낡은 집을 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그 막막한 그 집, 허물어진 그 집, 때로는 비가 새기도 하고 곰팡이 나곤 그 집이 전문가의 손에 거치게 되면 그 낡은 집이 새롭게 단장이 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그 집은 그냥 단순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그런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내는 그런 추억 공장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보면 블로뉴 숲이라고 하는 서쪽에 큰 숲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루이비통 재단에서 만든 그런 미술관이 있어요.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최근에 만든 그런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에 있는 그 미술관은 장 루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을 했죠. 설계를 한 거잖아요. 프랑스 롱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산 위에 배 모양처럼 되어 있는, 마치 저 아라랏산의 노하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 건물이, 성당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당 건물은 누가 했냐면 우리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르꼬르 비제가 건축을 하게 된 유명한,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건축학도들이 거기를 꼭 가보는 그런, 건축학도가 거기를 안 가봤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건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디자인했느냐 혹은 누가 건축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무슨 재료를 가지고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무엇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가치가 달라진다. 결국 교회인 우리가 달라져야, 우리가 새로워져야
우리 재료가 썩어질 그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져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열방의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느냐? 쓰임받는 교회도 있지만 점점점 그 쓰임이 시그러진, 흐려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우리 기쁨이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도전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기반이 무너지고 영적인 그 관계들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세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날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을 안 읽었네. 여러분 본문을 이미 알려드렸으니까 본문을 이렇게 보시고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그가 살던 시대,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은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과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정치적으로나 혹은 권력적으로나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안락한 환경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가 그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저희 지금 파리 3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재가 돼서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청빙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 여러분, 교회인데 청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설교자로 한번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2번을 설교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지금도 기억이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요. 2번째 설교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평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나를 병들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편안한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도 좀 편안한 그런 봉사, 그죠? 기도하는 자리에도 그런 편안한 그런 기도,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나를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는 지금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외부 강사들만 와서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거죠. 유학생으로 왔던 사람들은 귀국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자리를 찾아 떠나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 사역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평안한 자리 찾아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한 2주 지났나요? 그 설교를 들었던 그 교회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공부를 마치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어떻게 거절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해봤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2주 지난 후에 한 2주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물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저한테 질문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기도해 보겠다고 그 2주 동안에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요. 갈 생각이 없었고 거기에서 디아스포라 목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 혹시나 기도했다가 내가 발목이라도 잡힐까 생각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했던 제목을 저한테 동일하게 말씀해요. 목사님이 계신 곳이 평안하신가 보죠? 이런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설교자인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성도들에게는 평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가 병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평안한 자리를 찾고 있고 그 평안한 자리를 기대하고 있고 그 평안한 자리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인들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그 교인들이 다 나갔어요. 3분 남았어요. 3분. 저희 가족 4명. 그러니까 청빙이 아니라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개척을. 여러분, 청빙은 그래도 성도들이 좀 있잖아요. 몇 명이라도 있잖아요. 3명.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3일 장로교회예요. 3위일체. 그래서 3위일체, 3일 장로교회. 꼭 그런 의미로 지은 건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뭘까? 하나됨의 모습이 뭘까? 성경에서 하나된 모습을 찾다 보니까 삼위일체, 신비이고 비밀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됨, 이보다 더 완벽한 하나됨의 모습은 없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하나됨의 공동체, 그래서 삼일장로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니까 삼일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자,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사역하던, 느헤미야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의 상황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외부의 공격이 오게 됩니다. 내적인 혼란이 밖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황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도시를 방어하고 있는 그 방어 체계가 무너졌다,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간다는 얘기죠.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국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꿈을 거기에서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이 페르시아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허락을 받아서 그 황폐한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자, 여러분, 그런 기도인데요, 가만히 보세요. 느헤미야는 왕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왕 곁에 있어서 왕하고 정치적인 것들 논할 수 있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접해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쉬운 그런 관계, 그런 사이였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소신, 자신의 소원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 그런 직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는 말씀 보면 왕에게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소원, 자기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한 그런 기도를 그가 하게 된 거죠. 이 같은 행동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왕에게 그 다리를 잡으면서라도 사정을 해서라도 애원을 해서라도 뭔가 자신의 소원을 먼저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왕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3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아내 마음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요, 저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수고, 애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도 바꿔주고, 자식에게 큰 소리 친다고 자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딸 둘이 있는데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여러분, 그 개척교회 아들의 이 애환을 좀 아시나요? 우리 조 목사님이, 그죠? 아버님 목사님이셔서 그 목사님의 아들의 그 고충을 여러분이 혹시 조금 이렇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유학생들은 유학을 오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런데 유학을 오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야 되죠. 무슨 문제가 생기죠. 또 이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다 하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공항에서 맞이해서 집을 얻어주기도 하고, 집을 못 얻는 동안에는 얻기 위해서 마련하는 동안에는 저희 집에서 며칠 재우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에 가서 통역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좀 통역도 해주기도 하고, 어디 요즘 이케아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 일이 있으면 또 제 차로 가서 그 물건을 사다가 또 집에다가 이렇게 조립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뭐냐면 아들한테 시키면, 야, 제 아들이 지훈인데, 지훈아, 저 누구 왔는데, 여러분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지훈이에요. 저희 유학생으로 저희 교회에서 유학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한국에서 음악인 활동하고 있는 저 부부가 지금 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요 가까이 있다고 참석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세요. 아들 이름이 지훈이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유학생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 한두 명이지.
1년에 3, 40명 오고 3, 40명 가고 3, 40명 오고 3, 40명 가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 돕다 보면 나중에 뭐냐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고 좀 더 친해지고 마음이 소통하려고 그러면은 훌쩍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교회에 누가 오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우리 아들에게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찬양팀이 있어서 아들이 드럼을 참 좋아했어요. 드럼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교회 찬양팀 드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유학생으로 왔는데 드럼 하는 애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훈아, 너 드럼 저 형한테 주고 너 그냥 기타 배워서 기타 해라. 그랬더니 얘가 또 순수하게 순진하게 듣고 기타해서 일렉을 열심히 또 교회 찬양팀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유학생이 하나 왔어요. 기타를 하는, 한국에서 이 기타 일렉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일렉 하는 그 친구한테 뭐냐면 지훈아, 그 친구한테 기타 그 자리를 양보하고 너는 그럼 베이스를 배워서 하라.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이 베이스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베이스를 또 찬양팀을 섬겼어요. 근데 저희 권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조금 이렇게 멘탈이 좀 약해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늘 그 아이를 보면은 마음이 아파. 권사님, 아들 좀 잘 권면해서 다시 그냥 교회로 나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베이스를 치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저한테 베이스 자리를 좀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오, 줄 수 있지. 괜찮아. 와. 우리 아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이스 자리를 또 그 아이에게, 그 권사님 아들에게 양보했어요. 그러고 그다음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너는 그냥 저기 그 엔지니어 그거 해라 이랬어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지 몰라도 한참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교회를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늘 그 기도 제목이었고 힘들었어요. 주일날마다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모했던 그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예배를 인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가서는 안 온 그 아들 이제는 두드려 잡는 거예요. 두드려 잡는 거죠. 사실 제가 너무 좀 심하게 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야, 나중에는 너 그냥 다른 교회로 가라. 다른 교회 등록해서 가라. 그리고 아무튼 그럴 정도까지 이렇게 아들한테 좀 심하게 얘기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아이한테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이렇게 했어요. 사과하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관계가 좀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관계가.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 아이에게 소리도 쳐봤어요. 주먹으로 치진 않았지만 마음의 주먹으로는 수없이 그 아이를 때렸어요. 폭력을 가한 거죠. 영적으로, 그 마음으로 폭력을 가한 거죠. 실제 물리적인 폭력은 안 했지만 때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해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니까 아이가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여러분 소리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내건 친구건 누구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또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냐? 기다렸다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서 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 그러니까 9월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원을 왕에게 말한 때는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 즉 그 다음 해 1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왕에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4개월이 지난 후에 그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닫히는 그런 버튼,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이 닫힌 버튼, 잘못 누르면 취소하는 버튼도 우리나라에 있고요.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닫힌 버튼 안 눌러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엘리베이터 보니까 닫자마자 닫힙니다. 여행지에 가서도 빨리빨리 하는 건 우리 한국밖에. 여러분 기도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려고 딱 했는데 기도에 떠났어. 안 기다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지만 응답 자체보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느 날 왕이 그 술 맡은 이 관원장, 그러니까 왕에게 이 술을 권하는 그 느헤미야의 얼굴이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말합니다. 왜 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를 못한 거죠.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을 왕에게 보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거죠. 자기가 먼저 이야기한 것보다는 왕이 먼저 그걸 보고 너 왜 무슨 걱정 있니? 네 무슨 근심 있니? 네 염려가 뭐니? 하나님으로 대체하면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왕이 노하지 않고 자기 청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제서야 왕에게 자기 마음의 소원,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나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성을 건축하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이것을 왕이 다시 물어봐요. 왕에게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러면 그 일이 얼마 걸리느냐, 얼마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거냐, 왕이 계속해서 그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성을 건축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시간과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침없이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해야 될 때에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거기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한 거죠. 만약에 왕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너 가서 얼마 동안 가면 얼마 동안 있으면 그 일을 마치고 네가 돌아올 수 있을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러면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한 이후에 그 계획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했던 그런 모습, 그 준비한 것을 왕에게 브리핑한 거잖아요. 이야기한 거잖아요. 왕이 그거에 감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예루살렘 성 건축에 대한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함과 동시에 그런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지 계획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면 되지 무슨 기도가 무슨 일을 해결하는 비결이냐 방법이냐, 기도를 무시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사랑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거죠.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황폐한 성읍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성벽과 주민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일,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기다린 가운데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차근차근 계획 있게 준비하는 것, 또 준비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며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이 있고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할 재료와 사람까지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하도록 그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사실 저 이번에 나와서 이제 신장결석 수술을 하고요, 좀 병원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제가 파리로 출국을 해야 됩니다. 저 이제 분당까지 가야 되니까 아까 우리 조나단 목사님하고 1시간 설교하라고 그래서 1시간이나요? 그랬어요. 근데 벌써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전 내일 인천공항, 여기죠, 인천공항에 아침에 한 8시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분당보다는 여기서 가는 게 더 가깝죠. 네. 그럼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예, 조금만 더. 지금부터 메시지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 기도 응답 후에도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동 주셨어요. 그 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방해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고국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 고국 땅을 딱 밟았습니다. 고국 땅을 딱 밟아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고국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는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어쩌면 우리 역사로 말하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매국노와, 저 바벨론하고 이렇게 결탁해서 그 바벨론 편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 있는 이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때로 그들의 고혈을 빼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이 바벨론하고 자기하고 내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들통이 나겠고, 또 자기의 그동안 이렇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된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일이 못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한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줄 아는데 거기에 보니까 7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복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 백성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쟁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점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했으면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거기에 대적들을 또 세워놓고 그것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지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금방 일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응답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덜컥 일부터 시작을 해요. 일부터 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 이런 교회를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식인일수록 이성적인 그런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하게 되고, 이성적인 결단을 먼저 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이성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 일해야지. 아니,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주일을 어떻게 쉬어? 문을 닫아. 주일도 장사해야 되지, 주일도 일해야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을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조용히 몇 사람들과 함께 밤중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고, 때로는 그 왜 성벽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살핀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살핀 후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같이 호응을 한 거예요.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를 만났을 때 흩어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조이풀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함께 모으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떠나더라고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무슨 짐을 지게 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 떠나는 분은요, 다른 곳에 가서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계속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떠돌이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기에는 저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불꽃이 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온 장애물이 있을 때 떠나는 공동체, 그게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지니라, 짊어지라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고, 지금 내 장애물이 있지만, 내 어려움이 있지만, 난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피로 값줘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존귀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나를 형통케 할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치유 역사를 행할 때 가만히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장애물,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앗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이 재건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을 했으면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하나님 내 일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